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또 오예배 나왔습니다.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도 준비된 마음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예배를 놓고 다 같이 기도드리러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창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갑니다. 지난 3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코로나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전 세계가 정상을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 속에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하나님께 첫 시작과 함께 드렸던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 다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부족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거창제일교회를 통해서 6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은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창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분 목사님 계십니다.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창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보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 개인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로 통해 우리 거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말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통한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거창제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거창제일교회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 이 거창 땅에, 이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음과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34절부터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이노스 플룻 찬양하겠습니다.
이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걸로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참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 많이 줄고 자리가 많이 비는데 이 제일교회 보니까 꽉 차고 또 성도들 표정이나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또 오전 예배 때 우리 찬양대 참 찬양이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만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죠. 저는 이 교회도 가보고 때로는 저 교회도 가보고 하는데 정말 참 찬양대 실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좋은 연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르는 서양 음악이 소개된 것도 사실은 선교사들의 여행 아닙니까? 아시죠? 옛날 북이나 치고 장구나 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처음에 선교사들이 찬송을 가르쳤어요. 선교사들이 오고 나서 처음에 노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중국 음악이 중국의 찬송을 가져와서 중국말을 부르기도 했고 서울에 예컨대 배제학당 같은 데서 영어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다 불편하니까 선교사들이 입국하고 나서 8년이 지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찬양가라는 찬송가 제일 처음 편찬되었어요. 제가 원래 이 얘기 할 생각 안 했는데 나와도 보니까 말하게 되는데 부산 경남지방에서 제일 처음으로 어떤 노래가 가르쳐졌을까? 부산 경남지방에서 제일 처음으로 불렀던 찬송이 비었던 찬송이 Jesus loves me, this I know. 노래 아시죠? 예수 사랑하시면 이게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진 노래예요. 부산에 왔던 선교사 중에 윌리엄 비어드라고 있었는데 윌리엄 비어드 부인이 애니 비어드예요. 우리말로 안에리. 근데 그때 이 안에리라는 여자 선교사가 남편 따라 한국 와서 음악이 굉장히 소유가 연주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소설도 써서 나중에 이분이 영어로는 Daybreak in Korea라는 책인데 한국의 새벽이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따라 예수 따라가세라는 소설도 썼어요. 한국 여성들이 당한 아픔을 글로 표현한 건데 정말 잘 썼어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이해했을까 싶을 마음 드는데 근데 이분이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가지고 남편은 전도하러 다니는데 본인이 자기는 한국말 할 줄 모르죠. 한국 사람 영어 할 줄 모르죠.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을 일깨워줄까 고민하다가 그때 미국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찬송인데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처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주님 날 사랑함을 성경은 내가 아오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울 마음 없이 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은 내가 아오 그때 가사예요. 그때마다 동방 예의지국답게 찬송 부를 때 예수씨 그랬습니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그게 네 번째 가사 밖에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 노래를 한국말 번역해가지고 그때 일본 요코하마에 가서 풍금을 사왔어요. 남편이. 그게 부산 경남점 두 번째 서양식 악기였어요. 그걸 영도 말고 맞은편에 보면 그 지금의 부산 영선동 있거든요. 코모도 호텔이 있는데 거기 그 풍금을 갖다 놓고 이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 동네 애들 뭐 노래 가르쳐서 그렇게 출발한 교회가 부산 지방 최초의 교회인 초랑교회가 생겨나야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애니비에도 우리나라 와서 자기 남편하고 와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어. 딸을 낳았어. 딸 이름이 로즈 장미였어요. 그런데 이 딸이 두 돌도 못 돼가서 뇌 척수염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얘기 뭐 다 못하는데 그때 이 애니비에도 자기 딸을 이런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만든 노래가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외로 찬송 있죠? 그런 환경에서 만든 찬송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 연주하는 거 보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야 한국의 스포츠, 음악, 예술 진짜 사실 선교사들이 근대 문화, 그 문화를 한 거 소개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선교를 말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할 때 과거의 서양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 어떻게 선교했던가를 아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배우는데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그렇게 했죠.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오전에 말씀드린 딱 30분만 딱 말할게요. 한 5분 정도는 질문 받고 그러면 될까요? 아주 불만입니까? 뭐 좀 더 많이 하면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리 좋아도 길면 힘드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거창 지방에 어떻게 기독교 소개될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차례 기독교 접촉이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접촉은 이미 8세기경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소개됐다는 주장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그때 한국이 기독교 소개됐다 봐요. 중국에 기독교 소개됐을 때 635년인데 635년 당나라 때입니다. 당태종 9년 때인데 이때 중국에 기독교 들어와서 200년 동안 퍼져 840년까지 중국에서 840년에 외래 종교 대박해라 그래서 기독교 박해했어. 이때까지 200년 동안 중국에 기독교 퍼져나갔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신라 때입니다. 통일신라 때가 그때 당나라에 모두 문물 제대로 다 배울 텐데 당나라에 유행하던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 안 됐을까? 그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1957년도 8년도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작업하다가 불교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독교 흔적 3가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돌로 만든 십자가, 석재 십자가, 돌로 만든 십자가 발견됐어요. 그 십자가 지금 숭실대학교 서울에 1층에 가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똑같아요. 이걸 그리스형 십자가, 이 십자가 발견된 거예요. 혹시 서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쩌다 된 거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유행하던 경교형의 십자가예요. 이런 몇 가지 흔적을 볼 때 우리나라 틀림없이 경교가 8세기경에 한국에 소개됐다 봐요. 이게 최초의 접촉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주교와 접촉했을 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 물어보니까 잘 모르니까 오래전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1592년이죠. 임진왜란. 기억하기 좋아요. 1592년. 1392년에는 1492년 1592년 좋은데 1392년 이시방조가 건국했을 때고 1492년은 북미대륙이 발견됐을 때고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듬해에 일본 군인이 약 25만 명 왔어요. 그때 주로 중요한 거점의 거류지가 영지가 어디냐면 진해 웅천이었어. 웅천에 와 있던 주둔했던 일본군이 주로 천주교 신자가 만나는데 한국에서 신자들 죽으니까 병으로 죽죠. 전쟁으로 죽으니까 신부가 필요하죠. 종군 신부가. 그 일본 종군 신부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일본에 신부가 없으니까 누굴 보내냐면 일본에 와서 선교하고 있던 스페인 신부인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을 우리나라 보냈어요. 이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왔던 최초의 천주교 신부, 최초 천주교 성직자, 임진왜란을 목격했던 유일한 서양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서 한국의 천주교가 소개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실학파를 불리는 정약용, 권철신, 권일신, 이병, 이승원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한국에 천주교가 소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1784년에 제일 처음으로 한국인 이승훈이 영세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시작됐고 이 영세받았던 사람들이 비밀리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곳이 서울의 명례동인데 명례동 내자가 탈락되니까 명동이 됐고 바로 그 자리에 건축된 건물이 지금의 명동 성당이 서게 된 거예요. 우리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 다 못하니까 그건 지나가는데 우리 개신교 우리가 속한 이 프로테스탄트교 개신교 선교사가 제일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가 1832년도예요. 1832년도에 독일 루터기 목사님 기철아빠 저 어디로 오냐면 지금은 충청도 보령인데 옛날에는 황해도였어. 그걸로 1832년 7말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보령시인데 거기 고대도라 섬이 있어. 고대도라 섬에 정박하고 기철아빠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비밀리 한국인과 접촉하면서 주기도문을 조선말로 번역했어. 이게 최초의 개신교 접촉이었어.
40일 동안 체류하면서 감사 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온 첫 선교사 기철라포가요, 복음의 씨와 육신의 양식 감자를 가져온 거예요. 감자를. 독일 사람의 주식이 뭡니까? 독일 사람 주식이 독일 사람 뭘 먹어요? 뭘 먹어요? 모든 걸 다 먹죠. 감자가 주식이잖아. 감자가 이게 우리는 감자 속에 든 거 아닙니까? 그때 왕을 만나고 싶은데 왕이 안 만나주는 게 결국은 이분이 제주도 거쳐서 오키나와 갔다 갔다 중국 돌아갔는데 이게 한국과 개신교 첫 접촉이었어. 두 번째 접촉이 우리의 살라는 누구죠? 토마스 목사. 토마스가 우리나라 왔을 때 1865년에 비밀 와서 2달 동안 숨어 있다가 조선말 배웠어. 2달 동안. 그러다 중국 돌아갔고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을 왕래할 때 그 길목에 숨어 있다가 조선 사신들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웃겼다 그랬어. 야, 한국말 잘한 거죠. 사람 웃기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되면 1860년 다시 우리나라 왔다가만 불행하게도 잡혀가지고 26세 나이로 순교했던 사람이 토마스 목사예요. 토마스 목사 184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와서 순교했다가 26살 때입니다. 이런 피 흘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서방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토마스 목사는 우리나라 오자마자 죽었지만 그의 죽음 때문에 사실은 조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개신교 집단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왔던 선교사들이에요. 1870년대 스코틀랜드 왔던 선교사들이 원래 이분들이 누구냐면 존 노스, 존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인데요. 만주 사람에게 선교를 온 사람이에요. 근데 압록강까지 오게 됐어. 압록강까지 와서 강만 넘으면 조선인데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선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에 부담을 갖게 돼 있어요. 만주 선교사로 왔지만 조선 선교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이 강만남 조선인데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합시다. 큰 간절 기대가 생겼는데 조선에 들어갈 수 없죠 그때. 그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금지된 종교예요. 선교사 못 들어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교사 못 들어가는데. 그걸 생각한 것이 비밀리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비밀리 조선을 보내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선말 성경 번역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조선말 배워야 되겠죠? 조선말. 아유, 저 가방에서 지금 빨리 끝내라고 좀 전화 오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손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조선 사람 만나려 그때 의주 있잖아요. 의주에서 만주 넘어가면 조선 사람과 만주 사람 만나서 물물교환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고려문, 코리안 게이트, 고려문을 불러. 거기 가면 조선 사람 만난다고 이틀 길을 걸어갔잖아요. 밤 새워가지고. 그래 조선 사람 누굴 만나면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 백홍준 한국 청년 만났어요.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이응찬인데 이름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응찬 만나가지고 이응찬 중심으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숙식을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가 조선말을 가르쳐 주시오. 그때 조선 청년들이요. 명주, 목화, 인삼 가지고 만주 장사로 갔다 장사도 못하고 병들이 있을 텐데 구세주를 만난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한국말은 조선말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돌아가면 처벌받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조선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조선말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선교사 삶을 보고 이분이 조선 청년들 감동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 믿어가지고 이분들이요 조선 사람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처음 세례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교양으로 알면 좋겠죠. 그때 언제냐면 1879년 한국 사람으로 제일 처음 세례 받는 신자가 나왔어요. 1879년 누가 세례 받았어요? 이영찬, 김진기, 이성하, 백홍준 세례 받았어요. 우리 제일교회 설립되고 나서 누가 제일 처음 세례 받았을까요? 이거 안다고 하시면 특별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찾아보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세례받고 나는 다음명을 얻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선말 가르쳐가지고 선교사들이요 한국말로 성경 일부를 번역한 거예요. 이것들은 교양을 알면 좋아요.
조선말로 성경 제일 처음 일부 번역됐을 때가 1882년 3월 달에 누가복음, 5월 달에 요한복음이 번역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 성경이에요. 누구한테 한국말 배웠다고요? 우주 청년들이 배웠기 때문에 우주 청년들 이북이나 북한 사투리가 많이 포함됐겠죠. 그래서 했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이게 성경 처음 번역됐을 때 이북 사투리도 포함됐지만 참 지금 보면 재미있는 말 많아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 있죠. 빌라도 총독. 우리 일제시대 경험하면서 총독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빌라도 총독했죠. 그 전에는 총독을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그때 총독을 몰랐을 때. 총독을 뭐라고 번역했을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빌라도 사또로 되어 있어. 옛날 성경 빌라도 사또. 예수께서 빌라도 사또에게 잡혀가셨다.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비밀리 조선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비밀리 개나리 붙이면 숨겨가지고 조선문으로 우주를 비밀리 넘어 캄캄한 밤에 야음을 틈타서 넘어왔던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때 성경을 보급하다가 넘어와가지고 넘어올 때는 안전하게 넘어왔는데 보급하다 체포돼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 병사했어요. 백홍준은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이 동시에 최초의 매서 전도자였고 최초의 한국인 개신교 선교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리 또 성경 가지고 국기를 넘은 사람이 누구냐면 서상륜인데 서상륜이 자기 동생 서경절 데리고 비밀리 만주에서 성경 개나리 보점 숨겨 넘어가지고 우주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외곽에 있는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 가서 성경 비밀을 나눠준 거야. 누구한테 나눠줬을까요? 아무나 나눠줘 위험하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보다 차례차례 나눠주다 보니까 성경 받아간 사람이 누가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설교해 준 사람도 없는데 이 성경 받아가지고 1년 중에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항해도 잘 들어보세요. 항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설립된 송천교회. 손이 무슨 송자입니까? 소나무 송자, 내천자 송천이에요. 우리말로 풀어서 볼게요. 풀어서 뭐가 되죠? 소나무 송자, 내천자 솔례교회죠. 솔례교회가 자암절편 때문에 소례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소례교회 한국 최초 교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883년도야. 그러니까 지금 몇 주년 되나? 1883년, 140주년이나? 그러네, 어찌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설립된 거 아닙니까? 야,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씨앗을 맺어서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주에서 처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마가 사도행전 딱 번역되다가 신약성경이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을 때가 만주에서 1887년도입니다. 교양을 알면 좋겠죠. 이게 신약성경이지만 예수 성교 전서라 불렀어요. 성교란 말은 거룩한 종교라는 뜻인데 이게 참 성경 번역된 거죠. 야, 놀라운 일이죠. 이 성경 누가 한 집에 하나 있나요?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사람 집에 한번 뒤져봐요. 어디 창고에 어디 있는지. 정말 고가의 지금 상품이 돼서 희귀본 때문에 희귀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만주에 있는 선교사들 통해서 비밀리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서 세례받은 신자가 생겨나고 성경 일부가 번역되고 최초의 자생적인 교회가 설립돼요. 이게 한국의 중요한 특징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국을 열었어요. 10년 가까이 세국 정치를 펴다가 한국을 연 거죠. 개항. 몇 군데 한국을 열었어요. 잘 아시지만 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세 군데죠. 첫째 부산항.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말하면 부산열. 그 다음에 북한에 되죠. 부산, 또 원산, 세 번째 인천, 한국을 연 겁니다. 한국을 열었단 말은 이제는 우리도 외국과 교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한국을 여니까 이미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교사 와 있었거든. 중국과 일본에 왔던 선교사들이 지금 조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에 선교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 새로 선거 큰 변화가 나타나죠.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도 선교합시다 큰 붐이 일어나고 이 정신적인 변화 나타나는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국 북장로교하고 미국 북감리가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럼 우리나라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우리나라를 제일 처음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다시피 1884년 9월달에 왔던 알렌이라는 의사예요. 원래 알렌이라는 사람은 중국 상해 선교사 와 있었어. 상해 와보니까 날씨는 춥지요. 상해 얼마나 좋아요. 중국 거기 눈이 뭐 이까지 쌓이죠. 말은 어렵죠. 다른 선교사 관계도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알렌이 근데 여기서 일 못하겠다.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교문을 여니까 알렌이 인지 있던 상해에서 우리나라 올 때요. 제일 가까운 거리가 상해에서 연태에 가서 인천은 제일 가까워요. 그때 항로가 없었어요. 그 이분이 1884년 9월 14일 날 상해를 떠나가서 부산까지 옵니다. 부산에 왔을 때 9월 17일 부산까지 다시 인천으로 가서 서울 갔을 때 9월 20일이기 때문에 책이 9월 20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알렌 의사 아니었으면 의사. 우리나라 제일 처음 왔던 공식적인 의사, 선교사는 의사가 온 거, 의사가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 서양 의사 한 명도 없을 때. 그래서 알렌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고이듬해 1885년에 우리나라 제일 처음 목사 선교사 두산에 왔어요. 1885년 4월 5일 날입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이 장로교회 누구? 다 아시죠? 언더우드. 감리교회 누구? 아펜젤라. 아펜젤라는 그 당시 27.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 언더우드는 26살 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청년 여러분 많은 나이에 그때 미제 세계라 불리는 한국까지 온 거예요. 언더우드 우리나라 오실 때 26살이었어. 나중에 언더우드가요. 자기보다 8년 연상했던 릴레스 홀턴이라는 여자 의사와 처녀 의사 결혼했어. 알렌의 언더우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한 사람인데 총각으로 와서 8년 연상의 릴레스 홀턴이 결혼했죠. 나중에. 그런데 우리나라 왔던 초기 선교사들 다 몇 살인지 아십니까? 다 26, 27, 28, 29, 많은 29, 20대 청년들이었어요. 20대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했는데 실제로요. 언더도 목사 안수받고 왔지만 자기 나라 목회 제대로 못 해봤어요. 앞서 알렌이 의사로 왔다 그랬죠. 알렌이. 우리나라 와서는 민족도 살려내고 했지만 미국 있을 때 수술도 별로 못 해봤어요. 근데 20대 청년들이 자기 나라에서 목회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이럴 때 정말 미숙한 점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훌륭한 선교사 되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열정이 미숙을 극복했다. 열정이 미숙을 극복했다. 다소 우리가 부족해도요. 복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미숙을 극복한 거예요. 처음에 나이도 어리고 별로 경험도 없어 목회도 못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조선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숙을 극복하면서 큰 일을 한 겁니다. 언더우드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는 우리나라 4대째 선교사로 있어서 1대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에 왔잖아요. 이 언더우드 우리나라 와서 여러분 과원 세웠죠. 경신학교 만들었죠. 기독신문 만들었죠. 성경 번역했죠. 연희 전문학교 만들었죠. 큰일 했습니다. 언더우드가. 그 아들이 독자입니다. 아들이 영어로 H.H. 언더우드 원한경. 그 아들이 원일한. 그 아들이 원광한. 4대째 지금 5대째도 한국에 살고 있는데 선교사 신분 아니기 때문에 언더우드 패밀리가 한국에 4대째 선교되는 거죠. 대단한 가문입니다.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1대 언더우드 우리나라 올 때 아시겠죠? 그때는 인쇄업이 발전되기 전에 언더우드 형님이 잔 언더우드인데 언더우드 형님이 잔 언더우드 뭐 하던 사람이냐면 미국에서요 타자기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게 유명한 언더우드 타자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손으로 쓸 때인데 타자기 지금 자동차 보급되듯이 타자기를 보급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언더우드 형님 잔 언더우드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번 돈 가지고 말입니다. 번 돈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차가 막 다니는데 보니까 야 도요타 회사 차들라니까요. 그때 한 40년 전이니까 처음에 보니까 속으로 야 도요타에다 돈 많이 벌었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언더우드 타작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 본 돈 가지고 한국 가는 제 동생 선교하러 선교부 보내줘. 그 돈 가지고 연희동에 4만 평인가 5만 평 땅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 부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더드 패밀리 정말 귀한 일 많이 한 분인데 그때 왔던 선교사들이 다 나이도 어렸지만 진짜 복음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일 한 거죠.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언더드 들었죠. 나중에 혜론 의사 들었죠. 점점 많아지니까 북장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일했는데 서울 말고 다른 두 군데 지역을 개척하자. 그래서 두 군데를 어디를 선택했냐면 이북의 평양, 두 번째 부산을 선택했어. 이북의 평양을 선교지를 개척하기로 하고 누구를 보냈냐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영어 이름이 셰멜 마페신 마포산멸. 마포산멸을 평양 보내. 그래서 마포산멸 선교사가 평양 가지고 설립한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설립한 거죠. 장대현 교회를 설립해서 자기 교회 첫 두 장로 김종섭과 두 장로를 데리고 시작한 것이 평양의 신학교가 출발한 거죠. 윌리엄 셰멜 마포산멸 선교사 대단한 분. 그 평양 개척. 그 평양 장대현 중심교회인데 그 당시 자동차 없죠, 전기 없죠. 밤에 예배당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비가 오면 길이 다 젖는데. 그래 장대교회 설립한 다음에 일부 떼서 평양 남문밖에, 평양 서문밖에, 평양 창동교회, 평양 산정교회 그래 떼줘가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지방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작심하고 일하니까 그 역할만. 그 다음에 부산에는 누굴 보니까 그 북장로교가요. 서울에 있다가 평양 그렇게 해서 부산에 누굴 했냐면 윌리엄 베어드라는 사람을 부산에 보내기로 했어. 윌리엄 베어드 우린 불러 배위량입니다. 배위량 선교사 부부가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결혼하고 그래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 영주동에 있습니다. 이런 코모도 호텔 알아요? 부산에? 저 다 부족한데 목소리가 별로 요즘에 목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잘 안 오는. 거기다가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때 집을 짓고는 그걸 거점을 해서 북장로교가 선교하기 시작. 그래서 윌리엄 베어드가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 경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네 차례 순회 전도 여행을 다녔어. 그래 다니면서요. 나중에 하동까지 왔을 때가 하동 거쳐서 갔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부산 경남 지방을 순회했단 말은 뭐냐면 지역을 익히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북장로교가 부산 경남 지방에 선교하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정도 이야기 해놓고 또 다른 얘기 조금 더 할게. 호주 이야기 좀 할게. 호주 선교부. 북장로 이야기 지금까지 좀 했는데 한국에 고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통합듯이 미국에는 북장로교 있고 남장로 두 개 장로교파 있었어요. 호주에는 뭐가 있냐면 호주 장로교가 있어. 호주 장로교. 호주 장로교회가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 보냈을 때가 북장로교보다 늦습니다만은 1889년도 10월 2일 날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를 한국에 보냈어요. 이 데이비스 목사가 자기 누나가 둘이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항으로 돌았다가 제물포 갔을 때 10월 4일 날 제물포에서 서울 장안에 사대문 안에 들어갔을 때 10월 5일 날이야. 그 서울 가니까 서울에 누가 와 있냐면 언도도 이미 선교사 와 있거든. 언도 집에 얹혀 있으면서 2달 동안, 5달 동안,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조선말 공부했어요. 조선말 공부한 다음에 언더우드가 니는 호주에서 왔지만 국적은 다르지만 당신 실력도 있고 하니까 나와 같이 서울에 남아가지고 성경도 번역하고 같이 일해봅시다. 근데 호주 출신 선교사 데이비스가 나는 그때도 감사합니다만 나는 아직까지 선교사 없는데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조선말을 공부했어요. 조선말 공부하면서 5개월 동안 공부했는데도 가볍게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었다 그래요. 제가 호주 가서 그분이 공부했던 한국에 있을 때 했던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공부했던 노트. 야,
정말 열심히 공부했더라고요.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선말로 가벼운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나는 이제는 선교서 엄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월 지나니까 1890년 3월 14일 날인데 자기 누나는 서울에 남겨두고 위험하니까 자기는 한국인 조력자 하나 얻어가지고 그 당시 키니네라고요 약이 있었어. 응급약을. 조선 사람에게 약이 없어 그 약하고 쪽범 성경 들고 그래 이분이 서울 떠나가지고 인천 과천 내려가지고 충주 내려가지고 부산까지 온다는 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하동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동 가보니까 아이고 내가 부산 간다 길을 잘못 들어. 그걸 다시 이분이 하동에서 거슬러 거창으로요. 거창으로 거쳐 함양 거쳐가지고 저 나중에 산청 그다음에 김해 부산까지. 부산 왔을 때가 정확하게 1890년 4월 4일 날 부산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 참 추웠어요. 폐렴이 걸린 폐렴이. 폐렴에다 천연두가 겹쳐가지고 부산 도착했던 날이 1890년 4월 4일 날인 이튿날에는 4월 5일 날 죽은 거예요. 34살짜리 34살 총각인데 데이비스가 이 소식을 들은 호주기가 속된 말 발칵 뒤집어졌어요. 한국 간지 6개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 땅을 밟은 지 183일 만에 데이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호주교회가 자극을 받은 거야. 야, 이 젊은이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던 거죠. 청년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여전도 연합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이 젊은이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호주교회가 다시 제2진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때가 1891년 10월 18일이고 18일. 몇 명을 두 번째 보냈는가? 첫 번째 선거사 데이비스 죽고 나서 두 번째로 선거사 5명을 보내 5명. 누구냐? 메카이 목사 부인, 처녀샘의 맨지스 페리 포셋, 미혼 처녀 선거 3명과 목사 한 가정 5명 보는 거예요. 그때가 부산에 왔을 때가 그때는요 10월 달에 하지만 추웠어요. 거처도 없는데 선교사 온 거죠. 요즘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모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 온 거죠. 와가지고요 메카이 목사 부인이 부산에 이전 선교사 왔다 6주 만에 폐렴을 두 번째 죽습니다. 간호사였거든. 그러니까 죽거나 이 메카이 목사 자기 부인 죽었죠. 호주에서 올 때 자기 교회 처녀가 폴셋이라고 자기 교회 처녀가 선교사 왔거든. 둘이 전부 다 아는 사람 결혼했어요. 그때는 호주 선교부 정책이 선교지에 가서 결혼하면 선교사직을 내려놓아야 돼. 이게 또 건강도 돌아가고 2명 나왔어. 맨지스 페리하고. 페리는 여자는 참 좋은 여자인데 호주 선교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울로 가버렸어. 누구나 맨지스 남. 맨지스가 부산 남으면서 호주 선교부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후임 선교사 오죠. 후임 선교사. 그래 오니까 이분들 데리고 일해서 맨지스 선교사 속으로 부산 지방 최초의 호주 선교부 관할하의 교회가 설립된 그 교회가 부산진 교회가 설립되던 거죠. 그리고 부산진 교회를 설립하면서 맨지스 처녀 아닙니까? 처녀인데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쯤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애기 우는 소리가 나. 애기 우는 소리. 야 이상하다. 고양이 소리가 나 이거. 그걸 가보니까 웬 한국 사람이 자기 애기를 못 키운다고 보도에 싸다 갖다 놓고 버리고 간 거야. 가를 데리고 가서 키워가지고 이제 5살, 6살 되니까 학교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없으니까 학교 설립해. 그게 한강 이남의 최초 여자학교였던 일신여학교를 설립한 시작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강 이남의 최초 여자학교 일신학교 부산에 그 일신학교에서 여자학교 만들어가지고 왜 여자학교 만들었어요? 조선에서 남자들은 그래도 그나마도 교육을 시키고 뭐 서당에도 보냈는데 여자는 교육을 안 시키니까 여성에게는 무식이 덕이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성어사설을 썼던 이익 같은 그 유명한 한학자가 뭐라 했습니까? 여성에게는 무식이 덕이니라. 대주도 않는 그런 소리를 할 때. 그래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학교가 한강 이남이 최초 여자학교가 됐고 이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이 박순천 씨 여성 정체가 있죠. 일신여학교 출신 아니에요. 찔레꽃은 소설 썼던 김말봉 씨 일신여학교 출신
독립운동 박차정식 일신학교 출신이에요. 선교지 가서 학교 설립한 그것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주 선교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호주 선교부 안 되겠다. 우리 지금까지 부산에만 있었지만 경남 지방에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선교 지부를 이걸 영어로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선교 지부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만들었냐면 1905년에 진주 지부를 열었어요. 진주. 그때 진주가 경남 도청이 있어요. 경남 도청이 1925년까지 진주 있었어. 그러니까 진주에 선교 집을 열었어. 두 번째로 연가 마산입니다. 마산 1909년이구나. 마산 선교 집을 열었어. 그 다음에 첫째 부산, 두 번째 진주 1905년, 1909년 마산,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1913년에 거창과 통영을 열었어요. 그래서 1913년에 1913 이전까지는 부산에 와 있던 호주 선교사 혹은 부산에 와 있던 북장로 선교사가 거창 지방을 순회는 했지만은 이 지방에 정주하지는 않았어요. 이 지방 순회했던 사람이 누구냐? 북장로교회 심선이라고 심익선 선교사가 거창 지방 다녔어. 심익선 선교사 거창 지방 다니면서 거창 장나라 와서 전도했는데 이때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남선인데 주남선이 자기 친구 세사람과 함께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설립한 교회가 1900 설립된 진주 거창 지방 최초의 교회는 거창 교회가 설립되어 있던 거죠. 호주 선교가 처음에 부산만 있다가 진주, 마산, 그래서 1913년에 거창 집을 열고 거창 집을 열고 이 지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누굴 보냐면 맥코레라는 사람이 우리말 맹하온 선교사 왔어. 맹하온 선교사 영어로 켈리라는 길아각 두 선교사 와서 거창 집을 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창 집을 열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학교를 나중 학교 그게 명덕학교, 명덕여학교, 명덕강습소를 열게 된 거죠. 사실 그 건물 시설을 가지고 시설을 출발한 학교가 거창고등학교 그 시설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거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 기독교 소속이 되고 호주 선교부 권한을 하에서 복음 역사가 나타나된 거죠. 호주 선교부가요 5군데 지역이죠.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 이 5군데 다 학교를 설립했어. 남자 학교도 설립하고 여자 학교도 설립했고 남자 학교는 나중에 한국 교회에 인계하더라도 여자 학교는 우리가 관리한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는 여자 학교에 관심 없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여성 인력도 키워야 된다고 하고 학교를 설립한 거죠. 그런데 호주 선교부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아주 열심히 일했죠. 그 대신에 돈이 많지 않으니까 병원을 한 군데밖에 못 세웠어요. 그게 진주에 있던 배돈 병원입니다. 그때 거창에 있는 환자들도 진주까지 가서 치료받았어. 그 배돈병원은. 북장로교는 미국의 교단 돈도 많아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13군데 병원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호주는 하나뿐이고 그 대신에 거창, 통영, 부산에 영어로는 뭐랄까 베이비 웰페어 센터 어린아이들을 건강을 그때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 대체적으로 뭐가 비타민 부족하지 우유 못 마시. 그래서 베이비 웰페어 센터 만들어 놓고 우유도 공급해 아이들 우유도 주고요.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는 그런 개념 없는데 우유를 말린 거 뭡니까 분유죠. 전분이 아닙니까 우유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료 활동을 하고 가변 치료는 해줬지만 병원은 진주할 뿐이었어. 이런 가운데서 거창 지방에 복음 역사 나타나서 거창 교회가요 호주 선교부 즉 거점 교회고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집안에 복음 역사 나타나서 오늘의 교회로 발전되게 된 거예요. 제가 딱 35분 했네. 좀 더 하고 싶지만 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양 사람들이 한국 어떻게 선교했던 걸 아는 거, 우리도 외국 가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들 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 접하던 거예요. 우리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정말 선교 일정을 가지고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고 아니면 내가 선교사 가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제일교회가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큼만 할게요. 질문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일단은 예배를 마치고 제 전화번호로 좀 띄워주십시오, 목사님. 제 전화번호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마치고 나서 답을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번호를 빨리 기억을 해두시고 예배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우리 이상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규 교수님이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참 그 많은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옛날 그 보수동에 헌책방이 있었습니다. 그 헌책방에서 다 찾아다니면서 그 문서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참 할 이야기가 참 많으셨을 건데 오늘 많이 참으신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수요 기도에 이남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이 대학 청년부하고 대학 그 학생회 그것 때문에 두 대가 다 그 대구에 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 태워 드릴 테니까 일단 가실 분들은 20분 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실에서 당회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이전도의 연합 특별 집회가 있는데 오전에 이 광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 있고, 그리고 집회 마치고 나서 여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회원의 권리를 행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회 이 활동을 많이 안 한다고 저한테 많이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욕 안 먹도록 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앞에 저 전화번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일부러 안 해도 됩니다. 예,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질문을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게 천주교와 관련된 그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독립 관련해서 천주교의 이렇게 독립투사들이 천주교와 많은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다가 천주교의 사제들에 의해서 비밀이 누설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이렇게 받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사례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개신교 안에는 그런 게 없는가 해서. 내가 잘못 들었는데 천주교 뭐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들, 그러니까 천주교 선교사들. 천주교 사제들이? 예, 천주교 선교사들이 그 사제들이 한국 독립투사들하고 관계를 맺고, 독립운동회? 예,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비밀을, 그 비밀? 네, 그 독립투사들이 하는 비밀들을 천주교 신부가 고해성사 과정에서 듣고 그거를 조선 총독부에다가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발각이 돼서 어려움을 당한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좀 듣게 됐는데, 혹시 개신교 안에서는 그런 이렇게 불상사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실 천주교 지금 와서는 뭐 정의구현 사제단에 해서 정부 반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과거 일제하에서 사실 천주교는 친권력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어요. 천주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개신교는 사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경우는 아주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정교분리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신분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마음으로는 독립을 지지하고 실제 개인의 인권, 자유, 민주의식 가르쳐 이 자체가 사실은 독립운동의 기초가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 선교사들은 공개도 한 적도 있고, 독립운동 하다 피해본 사람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줬던 또 가족들을 또 물질적으로 지원해줬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버는 동안에 질문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장로회가 왜 고신 합동 통합으로 나누어졌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해 자세히 주시면.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장로교가 소개된 다음에 1907년에 제일 처음 노회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1912년에 처음으로 총회가 만들어져서 1912년에 총회가 만들어졌을 때 장로교 하나뿐이죠. 이게 분열되지 않은 채 해방될 때까지 장로교 하나뿐이었어요. 6.25 전쟁 일어날 때까지 장로교 하나뿐이었어. 그러다 6.25 전쟁 중에 처음으로 장로교 분리가 나타나는데 처음으로 1952년에 고신이 분리됐고 53년에 기장이 분리되고 59년도에 승동과 연동적 분리됐어. 그러니까 52년 고신 분열이 제1차 분열이 그리고 53년도 기장, 기독교 장로회 알죠? 기장 분열 제2차 분열이고 59년도 가서 다시 총회가 승동과 연동 측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승동 측이 1960년에 고신과 임의가 나눠졌던 고신과 합쳐졌기 때문에 합동이라는 말이 된 거죠. 그러다가 3년 지난 다음에 승동 측이 본래대로 다시 돌아가고 고신이 합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다시 고신을 분리돼 나가요. 그런데 이 합동이라는 말이 이때 지금 합동처럼 넘어가고 고신은 원래처럼 고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9년 분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신, 합동, 통합, 연동이 통합으로 불렸거든. 통합, 기장, 4개 교단 나눠지게 된 거죠. 뭐 때문에 나눠졌나 그까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잘 이해하셨어요? 또 표를 딱 그리 눈에 딱 들을 수 있는데. 예, 또 다른 질문이 합동 측, 통합 측 고신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질문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고신이 나눠지게 된 거는 그 당시 총회가 시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사참배를 용인했고 시사참배 수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교권을 행사해서 시사참배를 반대하고 싸웠던 이 소수 그룹 있는 고신을 일종의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교단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50여 년도. 그다음에 53년도 기장이 몇 분열됐냐면 김재준 목사가 있었는데 김재준 목사가 신학적으로 좀 자유주의적이었어. 그래서 김재준 목사 총에서 제명을 당하니까 김재준 목사 지지하는 경기는 중심 사람들 나가서 별도로 교단 만들었고요. 59년도에 그러면 고신 나고 기장 나고 남은 총회 남은 그룹이 왜 59년도 분열됐냐면 WCC라는 세계교회 협연 단체가 있어. 이 단체에 한국교회가 가담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심되면서부터 환경적 중심으로 한 그룹과 박형영 박사를 중심 그룹으로 분리됐어. 그러다 성동교회에서 총회했다 해서 성동 측,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했다 그래서 연동 측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성동 측이 나중에 고신과 합쳐지기 때문에 합동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 정도 되면 이해가 될까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오셨을 때 언어가 큰 장벽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걸까요? 이 질문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제일 큰 그 관문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왔던 선교 단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언어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선교사 1년차 시험을 칩니다. 시험에 통과 안 되면 다른 사역을 못하게 했어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언어를 해야 된다고 1년차, 2년차, 3년차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우선 선교사는 말을 빨리 배워서 그걸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겨우 통과 말이 부족한 사람이 많았죠. 그래도 그 당시 한국인 조력자도 있었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좀 돼가고 그런 것도 일어났던 거죠. 그 예컨대 여기 이쪽 지방에 와 있던 사람 중에 커닝햄이라 권임함 거창이 있었어요. 한국말 잘했습니다. 특히 뭘 잘했냐면 사투리까지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떤 선교사는 좀 부족한 분도 있었고 그랬죠. 네,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 우리 예배를 아까 기도하고 마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목사님, 교수님께 박수 한번.
I